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LH 사건 때문에 매일 시끄럽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절실합니다. 정말 이 과거에도 이러한 이 바람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치인이 되면 어떠한 이 시대의 주도 세력이 되면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또 나중에 그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속에 같이 간다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요. 사실 이 정의와 공의의 그러한 개념들이 이 땅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정의 때문에 공의가 희생될 수 있고요. 또 공의 때문에 또 정의가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정의라는 것은요 항상 옳은 일을 얘기하죠. 특별히 이 법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고 그리고 항상 정의는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공의라는 그런 말을 쓸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동일하게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기 어떤 이 주어진 것들을 지키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공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의와 공의라는 그런 개념이 비슷하지만 서로 정의와 공의가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큰 대위 또 이렇게 약자들을 대변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 속에 나가다 보면은 일단 공평함이라는 그런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죠. 과거에 이 대한민국의 그 동계올림픽을 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구성하는데 갑자기 어떤 이 남북 단일 팀을 만들자라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고 또 더 이렇게 앞으로 이 남과 북이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그러한 그 기대 속에서 팀을 섞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올림픽만 바라보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러한 젊은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북한 선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이렇게 밀려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위 관계자들이나 이러한 이 정부나 아니면은 이 체육계 관리자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대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젊은 당하는 입장 속에서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그러한 일들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묵살되었을 텐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땀 흘려 수고했던 그래서 만든 그런 팀인데, 비록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러한 자기네들의 그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이 공평함이 사라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회 요소 속에서 모든 일들을 정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얘기할 때는, 정의는 어떤 질서의 개념을 얘기한다면요, 공의라는 것은 이 평등과 균형의 그러한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특별히 재판하는 사람이나 또한 어떤 치리자들은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잘 적절하게 섞어서 밸런스를 맞추며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땅의 그 지혜의 대표인 그런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한 가정 속에서 앞집 뒷집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여인들에게 동시에 아이가 생겼고, 한 아이가 죽게 되자 그 다른 한 남은 아이를 서로 자기의 자녀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내렸던 그런 판결을, 그 아이를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주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친모가 그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결국 친모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판결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지혜의 근원 속에서는요, 이 정의와 공의가 다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솔로몬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이 존중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하는가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그러한 그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보통 힘의 그러한 정의로 정말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이 권리를 갖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약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회로 계속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은요, 항상 생명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가치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약하게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뭐 외모나 키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각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서로를 생각하고 도울 때 밸런스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건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니까 이 사회 속에는 차별이 되는 그런 문화가 되었습니다. 즉 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이 세상이 될 때는 항상 뭐가 됩니까? 이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 나고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차이를 두셨지만, 그 차이 속에서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오히려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이 차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갈 때에 이러한 이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있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어떠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회복의 논리로 항상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떠한 힘의 논리와 항상 부딪혔고요. 그 대신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부어질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절에서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그분이 오셔서 행할 것인데, 6절에 보니까 그의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을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주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 정의와 공의, 자기 편이 되는 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요, 항상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쪽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러한 메시아, 어떤 힘과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정말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메시아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셨고, 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정의와 이 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공의와 정의를 한 번에 이루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원리와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 그러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외쳐봤자 또 다른 그러한 이 정부가 또 정권이 들어서도 역시 우리 인간이 있는 그러한 죄성 있는 곳에는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의와 탐욕과 이러한 죄악이 넘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정말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